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셨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또 교회를 세워오신 또 특별한 주의 통로, 주의 종이시죠. 우리 박주락 원로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정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드리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기쁜 날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동안에 계속 지금 제 얼굴에 소름이 자꾸 돋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설교를 매주 이제 홈페이지를 참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듣고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달라 참석하는 건 좋은데 설교에 대해서는 늘 그 부담이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와서 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정말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뭐 그다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이게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죽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면은 정말 그대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실제 알고 보면은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굉장히 큰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은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은근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이 종교도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는데 요즘 저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변에 저 친구 우리 노회에도 보니까 저보다 후배가 뭐 이렇게 막 그 죽어 나가는 것을 볼 적마다 과거에는 그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옆으로 맨날 스쳐가요. 일전에는 제가 취미생활을 뭐 이래 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그 핸드폰에 그 소식이 와서 그 핸드폰을 갖다 딱 보니까 부고가 왔어. 부고. 친구 이름으로 부고가 왔어요. 아마 내 전화번호가 거기 있으니까 그 친구가 무슨 친구냐 하면 내 고향 친구인데 중학교 동창이에요. 중학교 동창인데 나하고 한동갑이고 그런데 읍내 학교에 다니면서 뭐 굉장히 뭐 친했지요. 나이도 한동갑에다가 우리 가정 형편도 비슷하게 못 살았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랬는데
고등학교에도 가다 말다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그 농촌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예 보내주질 않아요. 갈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이제 그런 형편에서 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2살 때 6.25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산전수전을 겪은 세대가 저예요. 우리 세대예요. 46년생인데 역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살면서 무슨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 학교도 다니다가 중단하고 그 다음에는 돈 없으면 학비 없으면은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일해가 돈이 조금 되면은 또 학교에 가고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게 쉬었다가 또 갈 수 있고 쉬었다가 또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은 일하고 반은 공부를 했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하면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고등학교도 자기도 억지로 어떻게 해서 가고 가든 말든 이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중학교 때 굉장히 친했는데 그리고 뭐 시집 장가하고 살기 바빠 이렇게 하고 저는 목회를 하고 뭐 신학교 다니고 별거 하다가 뜸했어요. 뜸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또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한번 오라 그래서 한번 갔죠. 가서 이제 우리가 자주 나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자주 만나자. 그런데 여러분 자주 만나자고 은퇴하니까 시간이 늘늘하지 싶지요. 안 그래요. 백수가 과로 산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름대로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만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좋은 게 뭐냐 하면 SNS, 핸드폰으로 참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자기 글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좀 이래 쓰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맨날 어디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다 끌어와서 매일 보내니까 아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매일 받으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나는 종종 한 번씩 이제 전화도 했다가 또 내 어떤 뭐 글을 갖다 줬다가 이렇게 하다가 쭉 이래 몇 년 동안 흘렀는데 지난 3월 달에 3월 2일 날 딱 마지막으로 안 와요. 그럼 나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 어떻게 했나 했을 내가 왜 요즘 문자 안 보내느냐 그랬더니만 문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또 뭐 근데 그 문자가 뭐냐 하면 상당히 좀 이래 약간 그 슬픈 얘야 먹고 싶은 것 먹고 다니고 쓰고 싶은 거 있을 때 쓰고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나도 답변해 줬는데 그러고 한 20일 있다가 부고장이 따온 겁니다. 근데 이름이 윤원수인데 윤자만 쓰고 별 5개를 항상 그려서 와요. 윤원수니까. 네. 고윤원수 몇월 며칠 날 발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친구가 죽었을 때 친구가 죽었다라고 가까이 있는 친구가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냐?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그렇고 보면은 사람이 살아 있다가 죽어서 그것이 아주 끝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청춘이 말려갖고 굉장히 세월이 길 것 같지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만우르지만 제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짧아요. 일생은 아주 짧습니다.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지고 볶고 이래 살면서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그만 딱 둔다라고 할 때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은요 목회자들은 교회가 자기 생명이에요. 네.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이 성림교회라는 개척을 해가지고 내 젊은 청춘을 여기다가 다 바쳤는데, 제가 바쳤다 그러면은 아이고 바친 게 이 정도냐 이러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랬는데 정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걸고 살아가는데 마지막 하나, 부활이 없다. 여러분, 부활은요 믿음으로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은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기 이전에 내가 부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 분명히 또 있고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또 고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게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때가 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회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늦게 들 때도 있고 일찍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부활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을 이긴다, 생명을 다시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가 승리를 한다. 참 도리, 진리.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소설이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이 배경,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말 쪽, 진실, 진실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요, 온갖 거짓과 술수와 여러 가지 잡동사니 진리가 아닌 것으로 엮어져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나도 사기를 치면서 좀 살아가면 부자가 될 텐데, 나도 적당히 어떻게 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유혹에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생명이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생명이 뭐냐 그러면은 씨앗이에요. 우리 함축을 보면 씨앗이에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 그 동강 할미꽃 여러분들 보셨어요? 할미꽃은 요렇게 이제 여기 묘지가 더 많이 있는데, 고개를 갖다가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할머니야. 젊었어도 할머니예요. 그런데 동강 할미꽃이라는 저기 동강 정선에 동강에 나는 할미꽃은 세계적으로 다른데 그런 꽃이 없습니다. 딱 그 동강에만 나는 할미꽃은 할미꽃인데 일반 할미꽃하고 달라요. 그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할미꽃은 허리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숙이는데 요거는 빳빳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할미꽃도 보면은 털이 많이 나 있는데 그거는 털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을 맨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미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요,
동강이 보면은 동강이 양벽으로 쌓여가지고 전부 다 그 절벽, 바위 절벽으로 굽이 돌아 나오는 게 동강인데, 자, 거기에 가면은 절벽에 그 뭡니까? 흙도 없어요. 흙도 없는데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절벽에 곳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세계 희귀 동물로 보호종입니다. 예. 또 동물이 아니라 희귀 꽃으로 식물로서 보호종이 되어 있는데, 겨울에 그거는 보면 겨울에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흙도 없는데 거의 죽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봄만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게 그 동강 할미꽃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죽은 데서 어떻게 솟아나느냐 정도로,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추위 속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만 되면 이게 꽃이 피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당히 살아고 거짓말 비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수두룩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비록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요, 손해보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내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도 내가 억울한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뭡니까 평등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그 진리가 살아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아주 몸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하더라고. 하루아침에 모든 쪽이 막 몸이 무너지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목사가 은퇴를 하고 2-3년 만에 죽지 않으면 오래 산대요. 저는 오래 살겠어요. 근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제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뭡니까? 이제 운전도 무릎이 딱 아프면 운전을 못해요. 그 운전 못하면 죽은 발을 달랄 바 없는데 이거 언제나 하겠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 다리 아프다고 약 뭡니까? 무슨 우설초 이런 거 약 제가 많이 먹었는데 무슨 약을 먹고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약 가지고 나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때로는 몸도 아프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교회 일에 하다가도 억울한 일도 있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면, 특히 건강이 나는 원래부터 건강해서 하다고 이렇게 마음이 들면요, 나 자신 스스로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요, 누구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해서 더 겸손하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이 반드시 승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특히 우리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또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니 뭐 그렇게 나는 당신이 준 사랑 나 하나도 못 받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뭐 때문에 자라는지 압니까? 사랑 때문에,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 뭐 3세번이라는 게 있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는 그 다음에 응답이 없을 때는 아이 뭐 땡, 뭐 치워버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개를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나는 다 뭐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평생 하는 겁니다. 비관한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첫째 한번 자랑이 될 우리성이 있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는 개척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네. 알고 했으면 교회가 상당히 컸겠죠. 그런데 뭐 사실은 교회를 개척을 해나갈 때 목회자가 설교만 딱 하고 기도만 하고 뭐 성도들 그 양떼를 미긴다 그렇게만 하는 줄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는 그게 아니에요. 통만장 다 해야 돼요. 시다발이 다 해야 됩니다. 또 그게 목회자의 팔자야. 그런데 굉장히 어려울 때 이게 한번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겹치기로 막 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성도들도 요즘은 그런 분은 있겠지만은 이거 뭡니까 우사에서 뭐 노천 예배소리가 한데 그 성도로 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종지 말자가 와요. 보면은 막 이상한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뭐 11조를 잘 하고 막 교회 막 뭐 굉장한 그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 교회를 야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잘 만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이래 됐는데 뒤에 조금 시간이 가고 뭐 하다가 보니까 내인데 와서 기분 나쁘다고. 그 기분 나쁜 것도 교회 때문에 나쁜 것도 아니고 무슨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와서 뭐 아주 뭐 퉁퉁하면서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님, 왜요? 내가 그동안에 11조 했는 거 있죠. 장부총 가져가지고 쭉 했어요. 요거 11조 언제까지 내 했는 거 돌아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어쩝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 그 옆에 우리 학생 아주 참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너무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본 어머니가 아니고 가정이 상당히 얼거렸는데 학교에 다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그 중단할 위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는 뭐라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선생을 몰래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가면은 그 학생이 그때는 이제 월사금이라 그럽니까? 매월 내야 될 회비를 요즘 무료입니까? 고등학교? 아니에요. 돈 냅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게 약속을 하고 제가 그 학생 학비를 갖다가 내가 꼭 내가 내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내다가도 못 내고 때로는 내기도 하고 또 다른 데 좀 그 해가 이제 그렇게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선생님에게는 절대 제가 이 학생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제 그랬는데 아마 얘가 학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찾아가서 도대체 내 학비를 누가 댔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니까 너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너 다니는 교회 목사가 어떻게 했어. 사실 제가 낸 게 아니죠. 이래저래 이제 얻어서 이제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요. 그러고 뭐 잊어버리고 그 아이도 나가서 다른 데 사회생활하고 이제 하다가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이제 결혼도 하고 뭐 결혼하고 하는데 보고 저에게도 종종 찾아오고 했는데 박사학위를 따서 내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 집에 꼭 하루 자야 되겠다 하고 와가지고 자면서 목사님 이 박사학위는 적게 아니라 목사님 겁니다. 그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적은 일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행사 뭐 일을 다 했다 그럽시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게 아무도 몰래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의 칼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진리로 사랑을 심었다고 하면은 심은 그로서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 위에서 그걸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배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생이 여기까지만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사랑이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심은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 승리를 하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를 하며 우리가 베푸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